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할 기한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 가시면서 따르는 무리에게 빨리 결단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빨리 결단하고 들어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리 다툼하지 말고 자리는 주인이 정하는 것이니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먹이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갚음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의인의 부활 때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여 먹는 복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던 그 비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과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2장 1에서 14절에도 있습니다. 같은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같지 않아요. 형태는 비슷한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잔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우리를 가르치냐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어정쩡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을 정죄했어요.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정죄했는데 그 첫 번째가 말 안 듣는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했는데 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을 농부에게 새로 주고 외국에 간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새로 주고 외국에 갔던 주인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는데 무리가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어떤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본문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비유는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누가복음과 비슷한 형식이지만 그러나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왕의 복음이고 율법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문맥을 따라서 잔치 비유를 말씀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성교 복음이라 그 문맥에 맞게 잔치 비유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소와 살찐 짐승을 많이 준비하고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초대를 받은 사람이 오기를 싫어했어요.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마을을,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왕은 종들을 보내서 길에 가서 사람들을 청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집 손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손님을 보러 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그를 쫓아냈어요. 쫓겨난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상당히 좀 다르죠. 왕이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어떤 사람이라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지 않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잔치를 잘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주 예의 바르게 거절을 해요. 예의 있게 거절을 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이해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하니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왕을 미워해서 오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왕을 미워했다 그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각자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이 미운 것은 아닌데 각자 타당한 사정을 대고 가지 못했다고 예의 바르게 거절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의 바르게 거절했을 뿐이지 잔치를 베푼 사람을 무시한 것은 같습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율법복음이라 악한 자, 선한 자를 구분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는데 어떤 이는 율법 안에서 악한 자이고 어떤 자는 율법 안에서 선한 자인데 그런 걸 구분하지 말고 아무나 데려와라. 그 아무나의 표현을 악한 자나 선한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은 구제복음이에요. 선교복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가난한 자, 저는 자, 앞을 못 보는 자, 뭐 이런 사람 데려와라. 그러니까 데려오는 대상이 다른 것처럼 돼 있어요. 종들은 주인이 말한 대로 가난한 자를 데려왔는데도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 채웠어요. 그리고 주인은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비유의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비유의 결론은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비유는 어떤 전도하고도 연결된 게 아니고 누가복음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바로 이 나라가 급하고 또 급한데 이 나라에 급히 들어오지 않으면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잔치의 비유의 가장 큰 특징은 마태복음은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데려오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한 번만 데리고 왔어요. 한 번만. 와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자리가 비니까 또 가서 데려왔어요. 2번이나 가서 데려왔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왕의 율법복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의인들이에요.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맡은 자들로서 천국의 문지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왕을 미워해서 오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의 비유의 이 요점은 뭐냐면 왕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지만 그 핑계를 댄 이유가 뭐냐?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해서 핑계를 댔다. 심지어 왕이 보낸 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왕을 미워했으면 왕이 보낸 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분노해서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가리지 않고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잔치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들어가는 잔치예요. 그전에는 악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선한 자만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제는 악한 자나 선한 자가 구분 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들어오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건 뭐냐면 이 비유를 천국에 가는 비유로 설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잔치에 초대를 받아야고 예복을 입고 와서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면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는
천국 간다는 비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유대인의 잔치는 음식만 풍성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복도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이 부정한 것을 가려야 돼요.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이 부정한 것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가릴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옷을 제단에서 맞추고 기럭시를 맞추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몸을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예복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 노출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입구에다 준비해 두었다가 혹시 반바지나 반팔이나 이렇게 입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빌려준다고 해요. 그처럼 거룩한 공간, 이 예배하는 공간도 그렇지만 혼인잔치도 거룩한 공간이거든요. 그래 거룩하게 몸을 가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예식은 음식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한 사람의 예복도 함께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예복을 준비해서 줬어요. 왕이 예복을 준비해서 줬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도 않은 겁니다. 그것은 왕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왕을 무시했다는 게 요점이에요. 왕을 미워해서 마태복음에서 왕을 미워해서 오지도 않았고 왔는데 왕이 챙겨준 옷을 입지도 않고 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구원론이 아니라 왕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미워해서 초대에 응하지 않았고 왕을 무시해서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의 경고는 왕을 무시하고 왕을 미워하면 결국 멸망받을 것이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는 개념이죠. 자,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먹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승천할 기한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으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안식일이라도 자기 일을 늦출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들어오라고 급하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다 똑같이 예의를 갖춰서 이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자기 일이 바쁘다고 이유를 잘 댔어요. 그들이 다 일치하게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초대를 거절했다는 것은 동일해요. 그것은 주인을 초대한 이 잔치의 주인을 무시한 것입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사실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잔치를 베풀겠다고 사전에 알렸을 것이고 잔치가 다 준비됐다고 오라고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합법적인 이유를 들어서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밭을 경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에 가서 노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하죠. 소를 산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아내를 얻었으면 군대도 안 가는 거예요. 구약율법에 아내를 얻으면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초대를 거절했어요. 그것도 아주 예의 바르게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잔치가 열렸는데 참석하지 않은 것은 주인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주인을 무시한 것이에요. 주인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도 거절한 겁니다.
많은 경우에 예배에 나오지 않거나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오지 않아서 전화를 하거나 알아보면 왕왕 많은 경우에 아주 예의 바른 이유들을 다 댑니다. 나는 이래서 못 나왔습니다. 나는 저래서 못 나왔습니다. 다 들어보면 다 타당하고 다 이해가 되고 다 알만한 내용들이에요. 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그 예의 바름이 다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의 바름이 예의가 아니라 사실은 주인의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의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잔치가 열렸는데도 오지 않겠다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아주 예의 바르게 거절했지만 그것도 연약한 것이고 아주 고약한 것이에요. 본문 21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초대한 사람들이 거절하자 주인이 분노했어요. 화를 냈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품었죠. 왜냐하면 구약 배경으로 주인은 잔치를 성대하게 잘 준비해야 돼요. 잔치를 초대해놓고 잔치를 잘 준비해 놔야 되지, 음식이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하면 이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가 아닙니다. 반대로 손님들도 그 잔치에 참석함으로 그 주인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이고 존중을 표하는 것이고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연 사람은 음식이나 잔치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예복도 준비하고 자리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음식도 풍성하게 준비해서 몇 날 며칠을 잔치를 해도 이 잔치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특별히 이 중동 지역이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은 결혼 잔치를 해도 몇 날 며칠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루 나와서 그냥 점심 한 끼 먹고 저녁 한 끼 먹고 끝, 이게 아니라 밤마다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 손님들도 이 잔치에 잘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주인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 주인에게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차려진 잔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주인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분노했어요. 차릴 것은 많은데 자리를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다가 채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잔치가 얼마나 크게 차려졌던지 많은 사람을 데려왔지만 자리를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은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잔치에 이제는 앞으로 절대로 초대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초대를 무시한 자들은 주인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잔치에 초대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인은 이 비유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전도를 빨리 해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했으니 빨리 가서 끌어다가 어떻게든 채워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결론은 뭡니까? 주님의 나라에 잔치가 열렸는데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급하다. 상황이 매우 긴박하다. 그러니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잔치가 얼마나 크게 차려졌는가라는 개념이 바로 아무나 데려다 채우라는 겁니다. 잔치가 얼마나 큰지. 하늘나라 잔치는 무척 큰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고도 남을 만큼 자리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음식도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잔치에 들어올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잔치의 결론은 빨리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급하게 들어와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잔치는 주로 먹는 자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일은 참 복된 일입니다. 성전에서도 항상 성소에 떡국상을 차렸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제사장과 예물을 드린 사람이 함께 나눠 먹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가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 식탁에 가난한 자를 초대해서 함께 먹는다면 의인의 부활할 때 가품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늘의 새 것을 먹을 때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먹으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나라에서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해서 함께 먹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누가복음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처음 초대한 사람들은 예의를 갖춰서 거절했어요. 그것은 주인을 무시한 겁니다. 주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덕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부자들이고 관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관원과 장로들과 부자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데려다가 잔치를 채웠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여러 사람을 이방인마저 데려다 채웠어요. 이방인마저 데려다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초대를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무시한 가난한 자들이, 그들이 무시한 이방인들이, 그들이 무시한 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것은 경고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와라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상황이 급해요.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할 정도로 상황이 급합니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대상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처음 초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아들을 무시하고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시간이 없다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상황이 급함을 알리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잔치는 이미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는 열렸고 음식이 준비되었는데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그 잔치를 채웠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급하니 빨리 회개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이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것을 먹고 마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양식을 선물로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런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심한 정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앞을 분별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었어요. 율법의 시대는 어둠의 시대예요. 깜깜한 시대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봉사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봉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각종 은사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봉사하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분별 없이 산다면 더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산다면
그것은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가 책망을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적게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 백성보다 많이 받았어요. 구약 백성이 누리지 못한 영광을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부활하신 아들을 보내주셨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품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품고 살아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천사도 흠모하는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는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입니다. 왜요? 천사들은 주님의 식탁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수종드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식탁에 초대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는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매주일 성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성찬을 한다는 것은 매주일 앉을 때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식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요,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직접 맞대어 보면서 주님과 식사할 자리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 낮은 땅에서 주님과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들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예요. 요즘은 코로나로 성찬을 하지 못하지만 매주일 성찬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백성으로 사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왕의 잔치 자리라는 거예요. 왕의 잔치가 열린 거예요. 에게 떡 하나인데요, 포도주 한 잔인데요, 떡 조각도 많이 주면 모르는데 이게 쬐까는 거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성찬하지 않았습니다. 뭐 큰 만찬을 벌쳐놓고 저녁에 우리가 밥 먹듯이 아주 걸게 식사를 했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거 많이 가져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없으니까 못 가져다 먹고, 그럼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있는 거를 나누어서 서로가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다툼이 나고 분열이 생기는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가 교회에서 그렇게 식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교회가 성찬을 하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식사하듯이 뭐 고기도 차려놓고 밥도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검소하게 있는 자나 없는 자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식탁을 차린 게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떡 조각이 하나, 그리고 조그마한 포도주 한 잔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의 식탁을 대면하는 은혜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왕의 잔치인 거예요. 천국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누리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실 구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서도 부자들은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교회는 그것으로 핏절한 성도가 없도록 구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교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은 선교복음이고 구제하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입니다. 누가복음 후편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는 복음이고 구제하는 복음이에요. 사도의 사역이 선교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를 통해서 서로가 평균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약 때 가나안 땅에서는 부자들이 자기 것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광야 때나 가나안 땅의 때나 서로가 평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가난한 자들이 주님의 상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한 식탁에 참여하는 지체이므로 서로가 부끄러움 없이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로가 채워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몸을 되어주신 사랑의 수고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구제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구제함으로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몸된 지체를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서로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기쁨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구제예요. 우리 앞에 주님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 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 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사랑하면 당연히 칭찬 듣죠. 여러분, 어떤 집안의 그 모습을 보고 저 집안은 참 화목하다 하는 경우도 있고 저 집은 참 맨날 불화하다라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담장 밖으로 싸우는 소리가 나느냐, 싸우는 소리가 안 나느냐 그 차이 아니겠어요? 맨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맨날 부부가 싸워. 막 밥그릇도 깨먹고 냄비도 깨먹고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그만 좀 싸워라, 그만 좀 싸워라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집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아이고 맨날 어제도 소리, 오늘도 소리, 이 집안은 맨날 싸우는 집안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교회가 그래서 되겠느냐고 하는 것은 사실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가 좀 잘해줬으면, 평안했으면, 그래도 누구보다 덕이 되었으면 하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 듣는 교회여야 됩니다.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형제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칭찬 듣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자기 것만 먹겠다고 꾸역꾸역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것은 칭찬 들을 일이 못 됩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서 비난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가 정말로 나누고 베풀면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임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이고 내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가 나이고 내가 바로 저 사람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복음 전파하는 게 무엇입니까?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를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구제해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